양의 피로 우리 주의 피공로 의지하여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드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 과매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 장막을 벗을 때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점에 갈 길인 너니 내 몸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아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할렐루야.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시 오른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모두 염려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고 사라지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오늘 그 결과와 그 뜻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는 주님의 하나님 이름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선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υμ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함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4월 첫째 주 꽃피고 새우는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만물은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때를 따라 꽃을 피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때로는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너무 협작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기쁘게 하시기보다 내 뜻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여전히 남아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 질병들, 고통들 있지만 오늘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나와야 될 믿음의 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생각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종을 통하여서 오늘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체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같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기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맑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호와 사랑으로 풍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서 때때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견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늘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달을 허락하신 주님, 사울을 맞이하여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언어,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말과 행실이 거룩하여 지게 하시면 예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을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위대한 나라 되게 하시고 선교 대국으로 세계 선교를 선도하게 하옵소서.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방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을 담아 구원의 진리를 전하여 방주교회를 찾는 이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과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인사를 나누시고 참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이 또 많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눈을 감아요. 누구 왔나 안 왔나 이러면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눈을 많이 떴어요. 막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막 왜 안 올까? 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러고 막. 하여튼, 예.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오늘도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면 코로나 때 우리 문 닫혀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코로나가 닫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세잖아요. 코로나를 허락한 거거든. 네. 하나님 문을 닫아야 문이 닫히는 거예요. 사람이 닫는 거 아니거든요. 네. 성경에 보면 그때 있어요. 원수가 아무리 칼로 위협하고 사망으로 위협하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오늘도 이 오게 하신 주님이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아주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이렇게 준비한 기도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결국 이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이 구절 하나로 이제 끝나는 건데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모든 그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통과했고,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멘. 네. 이 한마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아는 것, 그를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 네. 이게 영생이다. 오늘 2025년도 주제가 뭐예요? 힘써 주님을 알자예요.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게,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네.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어요. 사과. 그 사과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맛보지 않으면 체험한 건 아니거든요. 사과는 동그랗게 생겼고 겉은 껍데기가 까맣고 속살은 하얗고 비타민 C가 많고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하나님 사과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적인 걸 몰라도 한 입을 딱 먹어요. 바삭하고 사과를 먹는 순간에 어떤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먹방 보신 분 계세요? 나도 한번 본 적이 있어. 잘 먹대. 근데 거기서 말 한마디 해요? 하나도 안 해. 계속 뭐만 하냐면 이거만 해. 근데 그걸 보고 앉아 있어.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식욕 없는 사람이 요즘 혼자 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틀어놓고 애들이 그걸 왜 보냐면 그걸 틀어놓고 간접으로 내가 먹는 거야. 옆에서 맛있게 먹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먹고 싶잖아요. 공감을 좀 해보세요. 나는 옛날에 그거 왜 보나 했어. 보니까요, 막 식욕이 막 생겨요, 막 이렇게. 그럼 막 쩝쩝쩝거리는데 그 옛날에는 쩝쩝쩝거리면 복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버릇없다고. 근데 여러분 맛있게 먹는 사람 치고 병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네. 여러분 사과를 한 입 딱 먹으면 여러분 반응해봐. 먹었다고 생각하고. 자, 한 입 딱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먹었어. 가만히 사람들은 뭐야? 먹으라니까 왜 안 먹어요? 네. 다시 한번 시작. 맛있다 이래요? 안 먹은 사람이 맛있다 이래요? 그냥 감탄사만 나옵니다. 와, 한번 따라해보세요. 와. 또 뭐 있지? 하여튼 하여튼 이게 짐승 소리가 나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렇게 문자로 돼 있지만 이 감탄사가 있어요. 오라. 막 주님이 막 감탄하는 막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네. 마치 사과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좀 맛보아 알으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래. 아멘? 그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에? 모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 아니야. 하나님은 미움이야 하실 사람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몇 구절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거 안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오늘 백날 첫날 여러분들에게 또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먹으셔야 돼. 네. 시편 34편 8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먹지도 않고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소용없어. 시작.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옆에 물어보세요. 맛보아 아셨냐고. 맛보셨냐고 한번 봐봐. 맛보셨.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님이 참 시작.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 누구 고백이야?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AI 같아. AI. 그 속에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배워서 해야 되는 건 알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 그 맛보아 알아서 그 사과를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하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기쁩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거 힘들지 않아요. 봉사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더 나오고 싶어요. 어제 천보산 갔다 온 사람들 여기 힘든 사람 있습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 아멘. 어제 간 사람들은 아무도 안 빠지고 다 나와 여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주일날 한 번 오는 사람이 지금 오는 게 더 힘들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온 사람은 주일날 나오는 게 너무 쉬워. 맞아 안 맞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은 더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은 계속 나와. 왜? 계속 공급받으니까. 계속 새벽에 공급받지, 수요일날 공급받지, 금요일날 공급받지.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또 저녁에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와서 공급받지. 어제 천보산 가서 안 되니까 또 은혜 받지. 우리 어제 정면성 성도님이 나는 못 들어서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재밌더라고 거기도. 이제 정면성 성도님이 물들었어 이제 거기. 저렇게 무뚝뚝하신 분이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분들이 그 맛을 알아버렸어. 그 찬양의 맛, 은혜. 나도 그 좀 나도 육체는 힘든데 영혼이 막 살아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 로마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전에 이론으로 배웠죠. 성경 박사니까.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열심이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자기 열심이야. 자기 열심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뜻을 막 행하기도 하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해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맨날 책망하시고 목사님도 맨날 책망만 하고 맨날 뭐 기도하라 그러고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해 이거보다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징계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그 속에 사랑을 느껴야 돼. 그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야 되는데. 아멘? 그 어릴 때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잔소리한단 말이에요. 공부 좀 해라. 일찍 좀 자라. 오락 좀 그만해라. 요즘 우리 하준이가 가지고 피크입니다. 피크. 아주 중3 됐다고 유세를 부립니다.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그럼 부모가 막 그냥 일찍 자라, 오락 좀 그만하라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제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나중에 이제 뽑아야 되고 이제 반드시 한 20살 되고 이제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싫어해요, 좋아해요? 우리 이제 하빈이는 이제 큰 아들은 이제 알아들었어. 이제 그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사랑이 아닌데 그 속에 나를 향한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야. 아멘?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제발 영혼도 달되고 네 범사 좀 잘 되라고.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 상대편이 잘 되기 원하는 진심인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등이나 긁어주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잘 되거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그냥 11조만 잘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목사입니까? 그건 싹군이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 안 하면 예배 오도록 만들고, 때려서라도. 그럼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자녀들을, 성도들을 때려. 자진해서 맞으러 와. 이런 관계가 돼야 돼. 아멘. 나중에 철이 들으면 어떡합니까? 80 먹은 부모가 그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해철이 여기 뭐야? 종아리 걷어 그러잖아. 종아리 걷어서 아빠가 때려. 때릴 때 왜 때려 그래요? 60 먹은 아들이 왜 다 큰 아들을 때리냐고 막 그래요. 더 세게 때려달라 그래. 근데 왜 예전에는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힘이 없냐고 그래. 그래 안 그래? 그게 철든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맛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5절.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야 돼. 시작.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떡을 맛봐야 돼. 떡을 먹어야 된다니까.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 시편 아까도 34편 8절 읽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다시 봐요.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저는 성경 말씀밖에 아는 게 없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 봐봐. 이삭을 바치라는 게 그게 사랑이냐고.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사랑이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저럴 수 있어. 이래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속에 나보다 우리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예? 여러분들에게 뭐 충성하라 순종하라 할 때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왜 나의 시간을 빼앗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어. 이 답답한 사람들아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야 돼. 네? 진짜. 권찬아, 그치? 부모님이 잔소리 많이 해야 안 해? 할머니가 해야 안 해? 아, 할머니가 하는구나, 너는 주로. 엄마는 돈 벌러 가가지고 없고, 네? 내가 분명히 그래서 할머니, 잔소리 하지 마시라고. 다 때 되면은, 네? 때 되면 알아. 근데 여러분, 할머니가 잔소리 하면은, 좋아, 싫어? 싫어. 근데 너 싫은데, 할머니가 너 미워서 그래, 잘 되라고 그래. 잘 되라고 그래. 네. 그 할머니가 나중에 없어지면은 이제 잔소리 안 하겠네, 그지? 그럼 좋겠다, 그지? 그건 아니야? 그럼 알아서 해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유를 배반이야. 잔소리는 듣기 싫고 할머니는 가지. 그 할머니 계속 있으려면 잔소리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대. 네. 여러분, 왜냐하면 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거든. 나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만나면 잔소리밖에 안 해. 맞지? 맨날 잔소리야. 그만 좀 해요. 밥 먹었냐? 어떻게 뭐 하더라? 하여튼 만나면 잔소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차만 타면 잔소리 했었는데. 그리울 때가 있어.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잔소리 해줄 때가 좋았는데 못 하시네. 네.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2배를 하셔 막 그냥. 네, 마지막에 이제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안 계시면 참 그러겠다. 나한테 그 잔소리를 내가 왜 싫어했을까? 나를 위해서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좋은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세요. 잘 되라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을 알 때 부족.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에도 계속 묵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풀어져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이 풀어져야 된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이 풀어졌다고 말해요. 제가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은혜가 다 임해야 됩니다. 시작. 성경을 뭐 하실 때?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 맛보아 아는 사람, 풀어서 읽는 사람은 머리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뛰어. 아멘? 여러분 밥 먹으면 우리 그 탄수화물을 열량이라 그래. 열량. 그죠? 열량이 얼마나 되냐 막 따져가면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열량이라는 게 뭐야? 열을 낸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된다는 건 먹고 이게 열이 내서 열난 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거든. 여러분 똑같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먹은 사람, 맛보아 알아서 경외함으로 알아서 먹은 사람은 여러분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아멘 좀 하세요. 머리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저게 말이 되나? 이러는데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서 풀어질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열량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리에서 막 이래 막 이거는 사실 소용없어.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내게 마음에서 막 우욱하고 올라와야 돼. 때로는 눈물도 나고 감격도 있고, 응? 막 뜨거운 막 뭐가 우욱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예. 아멘. 이러려면 성경이 풀어져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천국 말씀이야. 이게 이 말씀인데 이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이랬어.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 말씀을 주길 원하는데 뭔가 매여 있으면 너희들 풀어지질 않아.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선포는 하는데 여러분들께 뭔가 이렇게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질 않아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냉랭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가는 거예요. 영적 기근을 상태를 만나서 영적인 배고픔 상태로 그저 가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말씀이 풀어지는 사람은 말씀을 다 얌얌얌얌 막 감격,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뜨거워지고 막 열이 나고 막 열량이 막 높. 그러니까 막 나가서 세상을 이길 힘을 생겨.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 풀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케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옆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아멘. 하나님과 여기서 화평을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냐면 결국은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아멘. 이거는 단순히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문맥을 저렇게 보면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 아멘. 제가 화평을 냈다 그러면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화평을 누렸다.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온전히 화평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가 됐어.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요셉이 그랬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 아시죠? 한번 옆에 인사해서 당신은 새로운 것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자, 옛날하고 모습은 똑같아. 나이도 그렇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도 여러분 모습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위에 이렇게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는데 여러분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내 안에 새로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걸 경험을 하니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 전혀 다른 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자, 큰 소리로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큰 소리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옛사람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 예수로 옷 입으셔야 된다. 에베소 4장 24절 시작.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 옷 입어야 돼. 제가 이제 어제 여름 양복을 꺼내기 시작했어. 네.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오잖아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다 벌거벗었어. 육신의 옷을 입었어. 다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벌거벗었죠. 근데 예수라는 옷을 딱 입으니까 예수라는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는 화목제물로 와서 화평케 하는 일을 했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여러분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로마서 5장 8절 이후에 보면 나와요.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여러분 그 화목케 하는 일들을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 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옷을 입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화목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 가서 화목케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에게 선포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한테 선포하시라고. 나한테. 육신은 낡지만 육신은 쇠하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나 아닌데 나는 새롭게 안 됐는데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냥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위약 효과라고 여러분 이 약이 있는데 약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이 약이 잘 된다라고 믿고 먹으면 그것도 효과가 있대요. 그걸 거짓 유약 효과래요. 플라시보.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로 됐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여러분 그 말한 대로 행동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말한 대로 된다. 그게 왜 그러냐? 상황은 아니야. 나는 옛날 그 모습 같아. 때로는 죄한테도 지고 마귀한테도 지고 여전히 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왜? 아직도 육신의 옛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을 지금 주고 계시다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그 옛날의 때를 못 벗어서 광야의 애굽의 그 삶에 찌들어 가지고 아직도 습관이 그렇게 물들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하고 계속 그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젠가는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버려. 계속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 나도 그 주님, 나를 새롭게 만드신 그 주님을 계속 인정하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야.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더 닮아가게 돼 있어. 한 번 더 따라해요. 나는 세상에 뭐다? 어둠이다? 빛이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디서 뺨 맞았다 그러지? 어디서 뺨 맞고 오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죠. 예수님이 빛이죠. 그죠?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돌이다 라는 게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나를, 약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믿으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향한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너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연약한 소리 그만 좀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야. 너는 빛이야. 이렇게 아직도 죄 짓는데요? 그래도 너는 빛이야. 이렇게 죄 가운데 또 무너졌는데요? 그래도 너는 빛이야. 여러분 뭘 인정하고 싶으세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진짜 머저리 천치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여러분 계속 그럴래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래요?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야. 예수가 하신 일도 하고 나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주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하나 되도록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불신이고 죄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가늠한 그 죄가 아니라 자꾸 육신에 속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자꾸 형편과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죄를 몰아내세요. 죄 씻음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시작.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바로 그 시간 이후부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복음을 믿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이게 전하고 있지만 나는 복음을 믿고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라는 거예요. 화평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보면 오늘 로마서 5장 10절 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가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이제 지옥 가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원수가 됐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있고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는데, 전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일들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할렐루야,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그게 바로 전도인데,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매요. 희생이야. 손해보는 거야. 전도할 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딱 이 마음이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화목 제물이 됐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절대로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는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매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고난이고 나한테 손해가 보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너는 살아야 돼.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화목케 하는 화목된 자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아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비둘기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게 산 제물로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화목 제물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순종한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누구한테 임하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해. 내가 하나님 죽을 테니,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을 테니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아멘. 복음을 믿는 게 그거고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 빛은 여러분 지금 빛은 이게 전기로 됐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양초. 빛이 내려면 녹아내리잖아. 그죠? 녹아내리면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넌 세상의 빛이야. 빛이다. 이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과 함께 녹아져야 돼. 소금도 여러분, 소금이 한 알이 짠맛을 내지만 소금이 어떻게 해야 짠맛을 내요? 녹아서 없어져야 돼. 내가 그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밀은 여러분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어. 근데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어 안 맺어? 근데 그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되면? 죽으면. 아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가서 화목하세요. 교회 다니, 이게 아니야.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과 함께 네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남편 전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아내 전도요? 자녀 전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애매한 소리도 많이 듣고 괜히 여러분 핍박도 받고, 이 말을 안 하면 여러분 절대로 어려움도 없을 텐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사라지고 없어질 때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아멘. 17절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 참 이쁘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화평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5장이죠. 2절은 제가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해. 환난이 필요해. 이걸 믿음의 실현이라 그래. 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이 풀려야 된다 그랬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매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걸 뭐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시절. 그래서 광야는 왜 필요하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광야는 다 어려운 시절이고 못 먹는 시절이고 고난의 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을 광야로 환난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묶인 것을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요 폰표에서 보세요. 잠언서 6장 2절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한 구절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잠언서 18장 잘 보세요.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근데 혀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먹은 대로 욱 하고 나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광야를 걷고 힘든 여정을 가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뭐래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야 돼.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면서 내가 죽겠다 하지만 환경 때문에 죽겠는 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증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보증.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보증 쓰지 맙시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일평생을 노력하고 살았는데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망하는 거 봤어 안 봤어? 근데도 보증 써 안 써? 안 쓸게. 절대로 안 쓸게. 근데 내가 남이가 이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그 친구가 네가 남이가 이거 한마디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보증 쓰지 마 그랬는데 아멘도 안 하네. 하려고 보증 쓰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내가 다 집을 다 팔아버릴 테니까. 왜 봐봐. 이게 영적인 의미인데 두 가지 의미에서 보증 쓰는 건 죄예요. 첫 번째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매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다 해보세요. 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져야 돼. 아멘. 반대로 묶인다라는 거예요. 매인다라는 거예요. 그건 죄 때문에 그래. 다른 거 없어요. 딱 죄 때문에 매여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게 죄예요. 이유 여와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게 죄예요. 하마르티야. 두 번째는 그 떠나는 의도가 죄인데 뭐냐면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죄예요. 에레미야 2장 19절이죠. 에레미야 2장 13절. 그러니까 보증 쓰지 말라는 거 할 때는 하나님이 보증 쓰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겠죠. 보증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 안 맞아. 절 봐요 절. 그 사람이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해. 그럼 그 사람 말을 철석까지 믿어.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을 믿지 말래. 머리 검은 사람은 거두지 말래다며 내가 세상에서도. 아 그 사람은 그거 성경 아니지만 되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으면 돼 안 돼? 얘기를 해봐요. 이상한 사람
난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믿는다가 하나도 안 믿어 여러분들. 내가 이용일 목사님이란다. 이용일 성도님 말 한마디도 안 믿어. 난 맛있는 거 사주실 거죠?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그 말, 언젠가 한번 밥 사드릴게. 한 번도 밥 사준 적 없어. 이 말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이래야 또 사줄 가능성도 있겠어. 왜냐면 내가 이분 쥐갑을 봤거든요. 돈이 많더라고. 거짓말 안 하는데. 저보다는 많더만. 근데도 안 믿어. 그 돈 주님이 지켜줘야 돼. 왜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때는 진심으로 말하실지 모르지만 자기 생명도 자기를 책임 못 져요. 성경에 보면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그 사람도 자기도 책임을 못 진대. 하나님이 코로 숨쉬게 해줘야 되는 거대.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보증을 내가 꼭 갚을게 그 사람을 믿은 거거든. 하나님은 쟤는 못 갚을 수도 있어. 이걸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게 다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나오는 거거든. 보증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 그래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왜 육신으로 삽니까? 육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든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게 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망할 짓이거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지금 숨을 쉰다고 내일도 숨을 쉰다고 보장이 없어. 불안에 떨어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 이게 봐봐요. 잠언서 22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광야 동안 뭘 해야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어린 아이 같고 아무것도 출입할지도 못하고 나는 생각 자체가 사망이고 나는 하는 것마다 망할 짓이고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멘? 시작. 더 큰 소리. 시작. 아이의 마음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옆에 한번 해서 당신은 어린아이입니까? 성숙한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권사님은 나온다. 왜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은? 응?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 말했지만 아이들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할 때 많죠? 여러분들 보면 내가 답답해. 저를 봐도 답답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봐도 너무 답답한 거야. 저렇게 밀어날까? 뻔히 안 되는 걸 보면서도 가. 자기를 믿고 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맞는 것밖에 없어. 맞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아멘? 그게 광야예요. 광야 가면 엄청 맞아요. 사울이 쫓겨와요. 다윗도 그랬어요. 에서가 그렇게 지랄이에요. 아주 난리를 쳐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그지 같은 남편.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자녀들. 다 누구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멘? 근데 맞으면요 풀려. 누구하고 누구는 패면 부부하고 뭐하고 패면 막 그래. 아멘? 매를 맞으면요. 내 고집이구나. 내 아집이구나. 내 생각이구나.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풀려야 돼요. 주님과 이제 큰 거는 또 순종을 잘하지만 주의를 나오는 건 순종하지만 그 나머지는 또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양파 껍질처럼 계속 육신에 속한 내가 벗어져야 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까지 놓아놨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자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재물도 내려놓고 집도 우상을 내려놓고 그래도 자녀를 붙들고 사람도 있고요. 재물을 붙들고 사람도 있고 마지막까지 갑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목숨 하나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그게 그래 나온 게 아니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 어디까지 가냐. 네 자녀까지 네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려놔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한계를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옛날에 제가 말하면 우리 아내하고도 말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만 여러분 날이 아니라 월요일도 여러분 날 아니고 화요일도 여러분 날 아니고 토요일도 여러분 날 아니다. 저는 토요일 날 움직이는 걸 주는 줄 알았어요. 나 어제가 제일 긴장하고 갔다 온 날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는 날이에요. 쓰는 걸 말합니다. 아멘. 네 시간은 없거든. 토요일은 나는 내 날이고 월요일은 쉬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월요일도 네 날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됐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키든 어떤 시간에든 부를 때 그냥 그대로 충성하는 걸 말해. 이 말은 명령이고 이 말은 내게 유익이고 이 말은 옳은 것이고 이 말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 걸 의사가 없어. 내 때과 상관없어. 여러분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이 그래요. 너 감당되겠냐?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응? 맞아 안 맞아요? 대답도 안 하잖아. 얼마나 답답해. 제가 코로나 맞으면서 다리 부러지고 병원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녔던 것보다 3년 동안 다녔던 병원 생활이 훨씬 많았다고. 그러면서 저는요 조금 미련한 것이 벗겨졌어요. 제가 안 그랬으면 안 갑니다. 화요일 날 저 대전까지 가서 또 사역자 모임을 해서 또 섬기고 토요일 날 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제가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전 어린아이였어요.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채찍이 나를 좀 변화시키시더라고. 채찍이. 순종 안 하겠다는 말이 안 나와. 이 다리도 내 거 아니고. 전 내일 모레 수술해요. 아멘? 잘 되게 좀 기도해 주세요. 또 확인하는 거예요. 또 확인하는. 너 네 다리 네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까부지 말고 가랄 때 가. 오랄 때 오고. 아멘? 여러분 부러지고 알래요? 그냥 멀쩡할 때 알을래요? 빨리 조말할 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건강할 때는 몰라. 건강할 때는 몰라. 맞아야 알아.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근데 맞으면서도 모르면 안 돼. 그럼 더 맞아야 돼. 맞으면서도 모르면 계속 맞는데도 계속 몰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뭐로 연단해요? 불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안에 불순물이 많다 안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로 지져. 연단에 들어가. 그러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죠. 그죠? 금을 단련할 때 아주 강한 불에다 넣어요. 그럼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14K, 18K, 24K, 99.9 나중에는 100%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셨잖아요. 그죠? 불 같은 시험이었죠. 여러분 병도 들고 자녀도 데려가시고 진짜 뭐 그런 고난이 없어.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너는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결국 여러분 욥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처럼 나와요? 불순물이 없는 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없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내가 없어져야 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다 충성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돼. 이삭이라도 바치고 내 목숨이라도 바치고 아멘.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라는 얘기는 그냥 버티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에? 여러분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도 예외 없어. 편한 길 아니야. 이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고난은 계속돼. 그러나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인정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향한 뜻이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여정이 너무 힘들기에 또 어린애처럼 떼를 쓰고 원망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정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믿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사단에게 정죄받아 포기하고 신앙 아예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굳건하게 믿고 이 모든 환난을 이겨서 환난이 인내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느껴져 오늘도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바로 정답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 세상에 나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예수 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 주님과 온전히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과 영으로 하나 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허락된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을 배우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 되는 그런 하나의 연단의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고 요셉의 인내를 배우고 믿음의 자녀들의 인내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님, 철없는 어린애 같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생자는 고난이 없지만 내가 친아들이기에 징계하고 연단하는 거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너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야. 다시는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니까, 애굽에 살던 버릇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저주 어둠의 건 사망 권세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먼저 하나님과 풀리게 도와주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르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주님께서는 감당할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항상 풀려야 돼요. 하나님과 풀린 자가 형통한 사람이고 그에게는 항상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못하는 사정을 이겨야 돼. 핑계대면 안 돼. 성도는 기도하는 게 본분이에요. 기도하는 일은 문제 해결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내일 입원을 해서 화요일날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빡시게 해주면 빨리 퇴원할 거고 빨리 볼 거고. 우리 최영인 권사님 여기 앞에 나와 계신데 원래 2주 3주 예상했는데 한 주 만에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최영인 권사님. 인공관절을 했는데 큰 수술이에요 여러분. 근데 전에도 수술했는데 간증 오늘 오예배 오실라나 모르겠는데 오시면 간증을 좀 시키고. 근데 그렇게 밥맛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상태가 좋더래요. 아멘.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아멘. 제가 저도 발목 부러졌을 때 막 아프다고 난리치더라고. 아플 거라고 막 얼마나 겁을 주는지 몰라. 아플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근데 안 아파. 언제 아픈데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안 아파요. 빨리 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들 여기 계신데 우리 고정원 권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이기시고 우리 박봉호장 집사님 권사님인가? 예, 권사님이세요. 네. 많이 좋아졌대요. 병원을 세 군데를 다니는데 한 군데서 그만 오라고 그랬대. 볼일 없다고. 예? 볼일 없대요. 의사는 볼일 없어야 돼. 자꾸 안 가야 돼. 자꾸. 그래서 완치 판결을 받아서 한 병원에서는 할렐루야. 이것도 간증해야 되는데 진짜. 응? 간증할 사람 많다. 근데 아예 병에 안 걸린 사람은 얼마나 간증할 게 많아. 근데 왜 원망이 많아요? 응? 우리는 병에 걸리고 나서 감사를 찾아요. 하여튼 여러분 보고 싶어도 좀 참으세요. 병원에 올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금세 퇴원하니까. 낮 예배 후에 식사하고 우리 김정미 집사님이 미용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밥을 빨리 드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4일부터가 고난주간이고 20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의 새 생명 안에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자가 없어. 있는데 없어. 그래서 우리 윤세호 소장님 케이크 하나 들고 가세요. 모사님이 기다린다고. 주일의 성도님인데 저요 나중에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승리합시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어떠한 연단에도 반드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현방주 교수님들 한 사람도 마귀사기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주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부족함이 없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종일 하나님 또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영희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소도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살리고 장현방족교회가 부흥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몸으로 심은 것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그 어떠한 연단에도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조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